영광을 돌리라 제목으로 말씀 강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없는 거죠. 내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도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없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온통 온전한 자유를 느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할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받는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는 엄청난 자유입니다. 이것은 컨트롤이 다 되는 자유입니다. 컨트롤이 완벽하게 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망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사도 바울 같은 그 속에서의 자유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사는데 도구로 활용하려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더 강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불안해지면 예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사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조금도 자기의 어떤 것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 시장에 가면 제사를 지내고 난 고기들을 팝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실족해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 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맛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형제가 실족지 않게 하는, 꼭 고기를 먹고 싶어도 내 형제가 실족하게 당하면 나는 그 고기를 안 먹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자유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떨어지면 돈하고 관계없이 돈 없어도 그냥 넘어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걸림돌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만 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사모님은 대인통 고생을 하죠.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목회만 합니다. 그 목회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여러분 저처럼 나가서 돈 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목회만 하는 게 무척 힘듭니다. 돈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사모 눈치 봐야 됩니다. 사모 얼굴 보면서 사모가 너무 힘들어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앉아서 버티는 사람들이 목회만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못 버티기. 내가 벌어서 내가 소리 지르고 살아야지. 도대체 이게 내가 만약에 거꾸로 됐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그 견디기가 힘듭니다. 전 그것을 넘어서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판 그 고기를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내 형제가 실족해 하면 그것을 전혀 안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처하고 저렇게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에도 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지 않으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를 들어서 청량리 588에 갔던 목사님, 588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창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결국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 그래서, 법을 어긴 악한 자라 그래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잘못 저지르는 이런 일들입니다. 개혁교회는 특별나서 개혁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무시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적인 타락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같이, 의인처럼 누구를 자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곳에서도 가 있었습니다. 율법자처럼 행동합니다. 전혀 율법자가 아닌데도 율법자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숲에서 있습니다. 제가 최고 못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은 자유를 방종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 있는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온전히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삼고 내 인생을 사는데 도움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대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건져내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그분에게 팔려간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교회 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이 이러면 이렇게 살고 저러면 저렇게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형제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얘기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파벌을 생겨서 내 신학이 이렇고 네 신학이 이렇고 싸우면서 거기에 시기와 질투,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창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끝장나는 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좋았다가 며칠만 내 자식도 좋았다가
말 안 듣고 열받게 하면 미운데 어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버둥대고 울고 불고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사악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면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의 은혜로 이것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써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하여서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자식이 돈 대주고 자기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 아빠 엄마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못하게 하게 하지. 이거 하지 마. 간섭하기 시작하면 철철집 원수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가끔 얘기합니다. 요즘 그 아버님에 대해서 마음의 용서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걸 깨달았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지 저렇게 했던지 간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했을 텐데 전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바르게 몰라서 내가 예수님 앞에 왜 이랬을까? 왜 하라는 게 그렇게 싫었을까? 왜 말씀대로 살려는데 왜 그게 그렇게 싫었을까? 단 한 가지, 사악하기 때문에. 사악하기 때문에. 우린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 인생 살고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몸같이 하라고 합니다. 내 몸같이. 여러분, 아내도 내 이웃입니다. 자식도 내 이웃입니다. 남편도 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분내고 분쟁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내 욕망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고 나는 교회를 나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욕망 덩어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그 나를 이런 엉망인 나를 그래도 끊임없이 그분은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심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육체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준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미워지면 그건 사단이 준 거죠. 제가 제 자식이 미워지면 기도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든 저렇게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온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목숨 걸고 찾으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이 사랑되어져야지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부인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질책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혀지면 내 이웃은 거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라. 그 자유를 받았던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도 기쁘고 또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감옥에 가 있는데 내 환경이 이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던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지, 돈이 많던지 돈이 적던지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온통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기적일 겁니다. 매일매일 이기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 걸 손을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심심하고 내가 사는 게 버겁고 거기에 빠져 있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환희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했을 때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절대로 자유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준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기호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내가 다 죄인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배째. 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살고 먹고 마셔도 입으로 전부 나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아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발적으로 아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투덜투덜대고 일을 하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참 자유를 얻는다면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사도바울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그건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힘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걱정거리로 남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전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협박스럽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내일 일 없으면 일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무익하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통 희망이 있는 것이지 이 땅을 사는 것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온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뭐가 안 돼서 불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것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 그러는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버둥대고 사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맞닥뜨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고통할 때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은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주인 삼지 못한 내 심령 안이 더 문제입니다. 그것이 더 큰 겁니다. 그들에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까? 돌아서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그들과 합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 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곧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일이
목사가 되고 교회 와서 총사하고 그런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지 않고 그러려고 버둥버둥 되는 삶입니다. 13절에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패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음란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음행함 그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위하여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모든 욕망.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의 속성과 나의 죄성을 가진 속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런 것들을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고상하고 물질은 저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우리 육신은 저급한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육신이 이 몸뚱이가 지저분한 겁니까?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 속 안에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택합니다.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밥도 먹을 것도 안 먹고 아주 그러면서 고행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인간이 변해집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을 알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루터는 엄청난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고행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몸에 괴롭게 하는 그 육체적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벗어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에 하지 말자.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건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그분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를 맛봄으로도 인해서도 우리 속에서는 사악함이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끼워져 있는,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엉뚱한 짓들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니들이 아무리 해봐라. 그래도 결코 그것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 음행이란 말을 제가 육신의 성관계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있지 않는 모든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20절까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내 것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편해야 됩니다. 내가 안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내 것이 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고난과 관계없이. 우리는 죄를 너무 크게 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것이 고난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지은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할 수 없습니다.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의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온통 일주일 동안 내 삶, 내가 사는 것 그게 아니라 그것은 살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나는 엉뚱한 짓만 매일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체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욕심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패망의 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행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버둥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의 사악함을 한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기를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 않고 그것이 깨어있어서 분내고 화내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다 죄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서로 돕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이 사랑할 수 있게
만져주셨을 때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은혜 내려줬을 때만 그 은혜 공급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